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 봅니다. 음 하늘나라 가서 이 땅에서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 세상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어떻게 기억될까? 어떻게 회고되어질까? 어떻게 되돌아보게 될까? 혹시 봄날 따스한 햇살에 잠깐 졸면서 꿈과 같지는 않을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인생은 일장춘몽과 같다는 말을 많이 했었나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면 참 음 한라처럼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호흡이 다 끊어지고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다면 아마 '일장춘몽과 같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 7 장의 말씀 역시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꿈은 사실 역사의 상당히 긴 그 부분을 환상 속에서 꿈속에서 상당히 추락해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 장과 4 장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아 7 장에 나오는 꿈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다른 점이 있냐 하면 2 장과 4 장에선 다니엘이 꿈의 해석자로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줘요. 근데 이제 7 장부터 다니엘의 꿈, 다니엘이 직접 꿈을 꿉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다니엘조차도 몰라요.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천사가 직접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이 꾼 꿈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꿈이 하늘에 속한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하늘에 속한 비밀,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니엘의 꾼 이 꿈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다니엘과 유다 백성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다니엘과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2등 국민으로 서럽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가에 모여서 한숨과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소망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꾸었던 꿈을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 절로서부터 14 절까지 보면 다니엘의 꾼 꿈이 나와요. 근데 그 꿈을 우리가 보면 괴기한 4 마리의 짐승들 등장합니다. 공포스럽고 괴기한 4 마리 짐승들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와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려면 어떤 그 음 정말 푸른 초장과도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들을 돌보시는 그런 환상을 주셔야 되잖아요. 네, 괴기스러운 4 마리 짐승들이 등장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것이 어떻게?
위로의 소망의 메시지와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꿈이란 겁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니엘의 꿈에 등장하는 네 마리의 짐승, 그리고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4절에 보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복수리의 날개가 있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이 짐승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5 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한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싸에는 새 갈빗대를 물렸는데, 그러니까 새 갈빗대, 세 개의 갈빗대를 문 곰이 등장하죠. 자, 바벨론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어떤 나라죠? 바로 메데 바사 나라죠.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6 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네 개의 새 날개와 머리를 가진 표범.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등장한 제국이 어떤 제국입니까? 그리스 제국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괴물이 나옵니다. 7 절을 보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등장했던 그 어떤 짐승들, 사자나 곰이나 표범과 달리 이 짐승은 어떤 사자, 곰, 표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이 어떻게 표현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괴물이에요. 어떤 나라를 가리키겠습니까?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꾸고 있는 이 꿈 속에는 어 바벨론 제국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수백 년의 시간이 이게 이제 extract 돼 가지고 다니엘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모든 권세자들이 그를 섬기고 복종한다. 이제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니엘의 이 꿈엔 세상을 쥐락펴락할 네 나라 역사 속에서 차례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네, 그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꿈을 어 내 제국이 등장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아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역사의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들 눈으로 보기엔 세상 나라들이 일어나고 망하는 것이 정치 역학적인 힘의 논리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으로 보이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사납고 잔인한 짐승과 같이 무소불위한 힘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놓여져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해되지 않고 불공평해 보이는 사건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도 아니고요, 우리의 느낌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합리적인 접근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 이 불합리하고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계속해서 다스리신다는 것이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과 사건을 주관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여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사납고 잔인한 악의 세력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종국에는 심판을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7 장에 나오는 이 꿈 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7 장의 핵심적인 구절이 18 절과 22 절과 27 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18 절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리고 22 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27 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18 절과 22 절, 27절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꾸고 있는 이 꿈, 그 속에 등장하는 네 마리의 이 짐승, 어느 누구도 제어하지 못할 것 같은 자기 멋대로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네 마리의 짐승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 현실, 그것은 사납고 잔인한 짐승과 같은 세상 나라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19 절을 보면 넷째 짐승, 즉 로마 제국은 심히 무서운 존재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시대에는 아직 로마 제국이 예 도래하지도 않았어요. 몇백 년 후에 올 나라예요. 근데 환상 가운데 다니엘이 봤더니 이 네 번째 짐승은 심히 무서운 짐승, 괴물로 다니엘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은 사자며 곰이며 표범이며 그 실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는데 이 네 번째 짐승, 이거는 실체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어떤 짐승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심히 무서운 괴물 같아요. 그래서 천사에게 묻죠. 도대체 이 네 번째 짐승이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막강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5 절을 보면 이제 성도들을 괴롭힐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25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겠습니까?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을 말로 대적한다고 해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이죠? 악의 세력이 이렇게 무섭고 힘이 세서 우리 성도들은 괴로움과 고통을 피해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라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강하고 무섭게 성도들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결국엔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라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얻는 나라, 말 그대로 그냥 얻는 나라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는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나라를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든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래야만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나라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세상 나라의 권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권세, 그 나라를 얻으려고 얼마나 피 터지게 투쟁을 해야 합니까?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간도 쓸개도 빼놓아야 하고 어제까지 동지였던 사람을 오늘은 적으로 돌려 세워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조차 나누어 가질 수 없을 만큼 냉혹한 것이 권력이지 않습니까?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면 배신을 밥 먹듯 해야 하고 심지어 많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야 합니다. 죽고 나면 더 이상 손에 쥘 수 없는 허무하기 그지없는 세상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어야 하는데 영원한 하늘 나라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 힘이 있어야 되고 자격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고 한다면 그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겁니다. 우리 중엔 아무도 그 나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나라가 완성된 나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 피 흘리신 대가로 값없이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뤄가는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얻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영원히 누리게 될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후반절을 보면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경에서 3번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완전수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이것은 영원의 영원하다. 다니엘이 본 세상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환상 가운데서 내 나라가 차례로 일어나고 사라져 가는 것을 보았죠. 처음엔 사자가 일어났더니 그 사자를 무찌르고 곰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어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곰이 표범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표범조차도 알 수 없는 괴물에 의해서 역사에 역사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현실에서도 어떠했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고 난 이후 바벨론의 관리로 지냈어요. 그러나 바벨론의 관리로만 지내지 않았어요. 메데 바사 제국이 들었었을 때 그 나라에서조차도 음 아주 높은 자리에서 왕을 섬겼어요. 결국 현실에서도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막강했던 그 바벨론 제국이 신흥 국가인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다니엘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천년을 가지 않습니다. 그와 반면 이 세상 권력의 무상함과는 달리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나라는 어떠합니까?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들처럼 잠시 누리다가 다른 나라에게 정복당하게 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잠시 잠깐뿐이라는 것,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해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찰나와도 같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성도들을 위해 악을 심판하라는 나라라는 겁니다. 22절 후반절을 보시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시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라고 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원한을 풀어 주셨다라는 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이 세상 짐승 같은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나라. 하나님은 심판하셨. 그래서 세상 나라는 사라지게 되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에게는 이 꿈이 너무나도 소중했을 겁니다. 장차 심판받을 이 세상 나라에 아부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다니엘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는가? 바로 다니엘에게 이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심판받을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22 절을 다시 보면 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25 절을 보면 25 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지막에 보면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괴롭히게 될 텐데 그래서 성도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임 바 되기는 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고난을 받기는 하겠지만 영원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한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된다는 구원의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인내했어요. 왜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죽어도 벨사살이 죽고 바벨론 제국이 패망하고 메대와 바사 제국이 세상의 패권을 잡고 한 지역에서 한 나라가 쇠망하고 다른 나라가 들어서는 것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네. 세상의 패권을 쥐고 있는 제국이 사라지고 다른 제국이 들어서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다니엘은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인내했어요. 왜?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는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다니엘처럼 조급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자들이에요. 조급한 쪽은 심판받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의 경건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제 27 절로 넘어갑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조금 전에 읽었던 22 절에선 적그리스도의 손에 예 붙임 바 되어졌다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졌다고 했어요. 근데 27 절에서는 반전이 일어났죠. 바로 이 땅의 모든 권세 그것이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어지는 겁니다. 권세가 성도들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어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을 뭘까 다스리고 복종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만물이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권세자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무릎 꿇은 나라와 권세, 지극히 높으시니 높은 자들이 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붙임 바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나라, 권세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를 붙여 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고 귀한 존재라는 이 자존감을 우리가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죠. 그러다가 어 또 나쁜 일이 생기면 또 슬퍼합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마요.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이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붙여진 바 되었다는 사실, 그러하기에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천사로부터 그 꿈의 해석을 들었어요.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을 다니엘의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라는 것.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새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그리고 메대 바사와 같이 영적으로 점점 더 타락해져 가는 이 시대 한가운데에서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모두에겐 나름대로의 꿈이 있죠.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 보람된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꿈을 꿉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고 풍성한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꿈 중요해요. 그 꿈을 꿔야 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을 헤아리는 어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꾸는 꿈,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꿈, 그것은 아무리 근사하고 화려하고 의미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나 유통될 수 있는 꿈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꿈입니다. expiration date이 있는 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꿈은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꿈이죠. 성도들이 이 영원한 나라를 얻는다고 하셨어요. 이 나라는 이미 우리 심령 안에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다니엘이 꾸었던 그 꿈, 세상 나라들이 흥망성쇠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핍박받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는 것. 우리 역시 그 꿈을 꾸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시작된 이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늘 감사하면서 인생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근시안입니다. 바로 앞에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땐 기뻐합니다. 그러나 나쁜 일,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슬퍼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꾼 꿈을 보면 그토록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쥐락펴락했던 패권 국가들이 흥망성쇠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그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이 믿음이 있다면, 이 꿈을 소유한다면 하나님 정말 일희일비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꿈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 길이 믿음의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